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 대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배우 3명이 어촌에 내려가서 또 산골로 내려가서 삼시세끼를 직접 지어 먹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좀 보다 보니까 차승원이라는 모델이자 배우가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셰프나 요리사도 아닌데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참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촬영을 마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치까지 그 사람이 담그더라고요. 김치까지 직접 이렇게 고춧가루랑 배추랑 다 해서 김치까지 담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계란 후라이 하나 부치기도 참 어려운데, 참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계란 후라이 하기도 참 어려운데 저 사람은 김치까지도 잘 담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괜히 옆에 있는 아내한테 좀 눈치도 좀 보이고, 좀 제가 요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애써 그렇게 담담한 척 그렇게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김치를 담그고 또 그 김치를 희한하게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마루에다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냥 올려둔 채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장면이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촬영에 들어갈 때, 다음 주겠지요? 다음번 촬영에 들어갈 때 그 마루에 놓여있던 김치가 그대로 익어서 참 그것을 통해서 참 다양한 음식들을 해먹는 그 장면까지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집에 다녀온 사이에 김치가 맛있게 익었던 것이겠죠. 근데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마루에 올려놓은 음식이 김치가 아니라 다른 음식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것이 생선이거나 만약에 그것이 정말 상하기 쉬운 음식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악취의 인상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마치 변화와 변질, 이 두 가지는 마치 음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은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잘 익혀지기만 하면 참 발효가 되어서 우리가 참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재료가 되어지지만, 어떤 음식, 참 상하기 쉬운 재료들은 부패가 되어서 그 냄새가 또 악취가 그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음식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지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용어는 참 비슷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 변화와 변질, 이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점차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변질되어질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본문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으로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커다란, 그 당시에 정말로 참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성 크기로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생각으로만 보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상식적으로 정말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그 말씀을 전달받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신 말씀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명령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우리가 앞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는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침묵하여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광야길을 행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역할로 또 장막을 짓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대부분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입술로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라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것을 훈련을 감내하기보다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는 집단 움직임까지도 그들은 보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순종의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의 모습, 그들의 행동은 순종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민수기 16장 41절의 말씀에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자신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말로 인해서 입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다 멸망받게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첫 단추,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덧붙여서 전달했다라는 것이지요. 대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 때 우리의 입술은 강팍한 언어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입술은 평안한 말들로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가득한, 원망 가득한 그 마음이 입술로 흘러나오는 것을 참아내고 막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기를, 또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지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입술을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 또 여리고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웃으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정말로 웃음거리로 만들었을까요? 늘 불평했던, 늘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을 침묵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한 단계 신앙의 깊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겉모습은 있지만, 혹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들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들로 흘러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함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기록된 여호수아 6장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변질되어 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매우 긍정적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 한 절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짐과 동시에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아이성은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여호수아 6장 그리고 여호수아 8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6장과 8장 시작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경의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성과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꼭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렘 전쟁은 바꿔 말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아이성을 올라갈 인원을 정하는 것도, 아이성에 올라갈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쟁, 곧 헤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언제 변질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으로 한 단계 넘어간, 한 단계 일어선 바로 그때에 가장 변질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치 내가 잘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집니다. 참으로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변질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번질되어 버린, 너무나도 악취가 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가장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어때야 하겠습니까? 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늘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변질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